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생은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은 끝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의 마지막을 만나서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는 경우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럼 구원을 받는데 죄가 없어서 구원받은 것입니까? 심판받은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주 깨끗합니까? 우리는 죄가 없어서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심판받는 그들과 죄의 무게로 이야기하면 똑같거나 아니면 우리가 더 무겁게 지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그들과 결정적인 차이점은요, 예수를 믿고 안 믿고의 차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인하여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왜요? 그냥 우리가 예수 믿으라 그러면 그냥 구원하는 게 공짜인 줄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구원받으니까 이거 경상도 말로 웬 뜻이냐 이게. 그냥 무상으로 받는 거겠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구원은 대가가 지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죄이기 때문에 그래. 죄는 항상 사망을 낳거든요. 그게 죄의 싹시다 이 말이에요. 죄의 대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할 그 현장에서 누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죄의 대가를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예수님 때문에 죄가 하나도 없게 된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해주신 이 일들이 너무나 놀라우니까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이에요. 이건 팩트예요. 이건 진리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나 대신에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 믿는 나는 그분의 은혜로 죄가 깨끗하게 없어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서 계속 그 표현이 나오잖아요. 옷을 입었다고 하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진실로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눈으로는 다 울긋불긋 다 각자 다른 옷을 입고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묵시적으로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는 다 똑같은 옷을 입고 있어요. 무슨 옷이에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주셔서 입혀주신 의의 옷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다 입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들과의 차이점은 그거예요. 단순합니다. 복잡하지가 않아요. 예수 믿는 거와 안 믿는 거의 차이점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 인생은 끝을 만나는데 끝에 가서 갈라진다 이 말. 구원이냐 심판이냐. 그래서 우리는 꼭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나에게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끝에는 누굴 만나는 거예요? 결산하시는 주님을 만난다는 거거든요. 이걸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세상은 복잡합니까? 또 세상은 얼마나 우리를 믿는 사람들을 유혹합니까? 은혜를 세상에서 받기도 하지만 세상에서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경우에 우리가 세상을 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나에게 끝이 있다. 인생의 끝이 있다. 그리고 그 끝에는 결산하시는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야, 우리 인생에서요 최고로 영광스러움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야, 세상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아니 우리는 예전에 전혀 상관없다니까. 그분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왜 은혜입니까 이게. 사실 이게 실감되지가 않아요. 늘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나요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뭐 이 세상 살 동안 누구는 뭘 했고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일을 이루었고 뭐 공적과 업적과 직위와 이런 걸 많이 자랑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결산하는 하나님 앞에 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남는 건 뭐가 남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기억하시겠어요?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을 경외함인 거예요. 내가 나를 얼마나 경외한지를 내가 알겠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믿은 그걸 보겠다는 거거든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박사, 석사, 학위 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대통령이 되면 무슨 소용이, 장군이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기억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경외함이 이 땅에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애쓰고 힘쓰는 우리가요 복된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복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이요 뭐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예배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뭐로요? 예배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예배는요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이게 예배를 여러분 어떤 분은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자주 이게 빠져도 되고 참석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정말 끔찍한 거예요. 예배는요 누구나 예수 믿을 수 있지만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배자는 조건이 있어요. 예수 믿는 데는 조건이 없고 제한도 없는데 예배자는 조건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만이 예배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죽은 영이 살아난 사람만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전도한다고 아무나 앉혀놓고 주일날 예배 앉혀보세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요 그에게는 이 말씀이 안 들려요. 왜?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 죽은 자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린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할 때요 정석이 뭐냐면 물론 교회를 데려오는 거 중요하지만 자기가 직접요 영적으로 좀 아는 분들은 자기가 직접 케어합니다. 데리고 와봤자 못 알아들어요. 자기가 섬겨주는 거예요. 주중에 자기가 섬기고 그죠? 기도해주고 말씀을 깨우쳐주는 거예요. 양육을 하는 거예요. 양육.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가장 빨리 교회에 정착하는 방법은 뭐냐? 본인이 먼저 전도자, 나의 전도 대상자를 양육하기, 주중에 아주 사랑으로 섬기고 양육했다가 이제 어느 정도 그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줬다 생각하면 그때 교회로 인도해도 안 늦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바로 데려와서 그에게는 영이 죽었어요. 죽은 상태에 그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 거 하고 자기가 양육해가지고 그죠? 양육해서 자기가 양육하고 뭔 차이가 있겠어요? 똑같이 영이 죽은 거는 그 상태는 똑같은 상황인데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이 그거예요. 죽은 영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기 때문에 양육을 하는 거예요. 처음 교회에 나온 분도 말씀을 통해서 양육되는 거예요. 생명은 어디서 자라냐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자라나거든요. 어떤 체험은 도움은 될 수 있으나 그걸로 인해서 믿음이 자라고 그 영혼이 자라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성장시킨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성숙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예배는요 이런 살아난 사람들, 영이 살아난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배는 또 뭐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다 묻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다음에는요 예배는요 자기 만족과 위로가 아니다 말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예배는요 대상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서비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서비스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을 서비스하는 거예요. 섬기는다 이 말입니다. 착각하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오면 와 목사님 설교 좋다. 와 은혜 되네. 요렇게 또 이야기해요. 자기에게 은혜가 안 되면 오늘 설교는 영 아니야. 오늘 예배는 영 아니야. 안 좋은 예배야. 요렇게 단정한다. 이게 뭐냐면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여러분 예배는요. 은혜를 받으러 오는 것도 사실 중요하지만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께 은혜를 돌려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께 서비스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교자의 그 설교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은혜 있다 없다를 여러분 판정하시면 그는 예배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 한 구절만 읽어도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자로 세워지면 그것으로 감사한 거예요. 그것으로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성숙한 마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이런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받는 게 아니고 내가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준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빠지면 안 돼요. 어느 순간도요. 예배 영광스러움을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모르죠. 북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죠. 우리처럼 예배 드릴 수는 없죠. 그래도 그들은 뭐예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가는 곳이 다 예배 주소가 되는 거고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모여서 함께 드릴 수 있는 예배의 환경이 너무나 잘 돼 있어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예배, 아니 온라인 예배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건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헌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예배 놓을 때 산재물로 우리의 삶이 그에게 제물이 되는 건데 그리고 하나님에 놓을 때는 반드시 예물이 있는 건데 우리 헌신이 들어가는 건데 헌신이 어디 있어요? 집에서. 온라인 예배. 아주 편하지. 옷도 제대로 갖춰 입습니까? 옷도 내 편한 대로 입는 거예요. 그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의 예배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희생이 있어야 돼요. 예배는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한국에서는 여러분들이 공동체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어제도 누군가의 대화에서 K문화, K드라마, 이런 것들요. 전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한국을 마지막 때까지 쓰신다 생각해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한국이라는 이름이 전 세계에 막 나간 거예요. 이게. 이제 예전하고 달라가지고 전부 다 한국을 부러워하거나 한국을 따라오려고 그러고 따라하려고 하는 게 막 그냥 세계적인 추세로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 단순하게 문화의 그냥 발전으로만 보실까요? 하나님은요, 그의 손에 잡히면 하나님의 성교의 도구가 다 되는 거예요. 마른 막대기도 하나님이 쓰시면 도구가 되는 거예요. 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공동체, 교회 공동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모여서 힘을 축적하는 거예요. 어떤 힘요? 예수 그리스도요. 재정이 빵빵하고 그냥 사람이 많은 그 힘이 아니고요. 한 사람이 모이든 두 사람이 모이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듭난 인생들, 예수님으로 인하여 파워풀한 사람들, 세상을 정복하고 남는 사람들, 뭐로요? 복음으로요. 그냥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 크다 이걸로 막 그냥 영향권을 행사하고 누르는 게 아니고요. 정치도 관여하고 사회 모든 것을 관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원초적인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화된 우리, 그들이 세상 나가서 왕노릇하는, 세상을 섬기고 헌신함을 통해서, 죽어감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을 살리는 힘 있는 교회. 그게 힘이란 말이에요. 가지고 있는 부호, 가지고 있는 수가 힘이 아니라 예수로 인하여 거듭난 인생들, 예수께 전적으로 헌신되어진 인생들,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파워풀한 힘이 되는 거죠. 그런 교회를 꿈꾸는 거예요, 우리는. 몇 사람이 모여있다고 문제가 아니에요. 한두 명이어도 그런 사람은 세상을 바꾼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뭐로 태어나요? 죄인으로 태어나요. 죄인으로. 지금 우리 영어로 이렇게 영어 한글을 잘 모르니까 이 한글 원문을 주고 또 설교 글을 영어로 또 번역하는 게 있어서 보는데, 제가 여러분 알다시피 원고에 제한받지 않잖아요. 원고는 있는데 전혀 제한받지 않으니까 지금 약간 찾는데 힘이 들 것 같아요. 그러나 잘 찾아주세요. 아직 한 장을 안 넘어가, 첫 장을 안 넘어갔어요. 첫 장을 안 넘어갔어요. 사람은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요.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영이 죽은 상태,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태가 극히 위험한 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상태로 살다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없는 영원한 곳에서 살아요. 그게 어디예요? 지옥이란 말입니다.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혀 인식을 못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태어났는데 우리는 지금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는요,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 똑같이 죄인으로 태어났는데요. 우리 지금 하나님 예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잖아요. 전혀 인식도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영이 죽은 상태, 인간 스스로는 도무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상태의 인간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도무지 인식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은요, 인간이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전능자인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는 방법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이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결과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은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아무도 이 부활을 따라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구원의 길이 되셨어요.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제 사람이 변명할 수도 없고 핑계 댈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예수님 부활로 인해 가지고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가 바로 예수님 부활인데, 더 이상 이제는 내가 예수를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안 믿었어요, 누가 나에게 말을 안 해서 안 믿었어요, 이렇게 핑계 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모든 인류가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주셔서, 왜요? 지금까지 부활한 사람은 역사상에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들이 다른 거는 다 따라해도 부활만은 따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활만은. 어떻게 따라하겠어요? 사람인데. 사람이 어떻게 부활을 결정할 수 있게, 사람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못 따라하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형벌받고 심판받고 지옥 가는데요, 따지고 보면요, 예수님 십자가를 여러분이 묵상해 보면 그게 아니에요. 인간은 죄로 인하여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지옥 가는 거는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서 있어요.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가 있다면 죄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죄의 문제가 해결받지 못해서 망하는 거예요. 이미 죄는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걸 못 믿으니까요. 이걸 어떻든 간에 못 믿으니까. 여러분, 우리들 중에는 개인적인 간증이라는 게 있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나를 찾아온 사건이죠. 십자가가 그 개인에게 현상화되는 거예요. 적용되는 순간이에요. 각 개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런 방법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이 나서,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해서, 어떤 사람은 사고를 당해서, 또는 어떤 사람은 말씀을 읽다가, 어떤 기도하다가, 예배 드리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방법은 다양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주는 장소도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길거리에서 만나고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혼자 있을 때 만나고, 어떤 사람은 꿈속에서 환상 중에 만나고, 예배당에서 만나고, 막 그냥 너무너무 다양해요. 사도 바울,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길거리에서 만난 거예요. 우리를 만나주시는 방법은 너무너무 다양하다고요. 찾아오는 방법도 너무너무 다양하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는 모든 게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합력하여 결국은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결국은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개인에게 적용될 때 우리는 그걸 뭐라고 했냐면 회심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렇죠. 우리에게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 저는 이런 경험이 없어요. 2페이지입니다. 저는 이런 경험이 없습니다. 이런 체험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의심 없이 믿어져요 하는 분이 있어요. 이런 경험 없어요. 길거리 만난 적도 없고요.
그죠? 병이나 고난도 없었어요. 근데 이런 경험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은 믿어져요. 이거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 사람을 찾아오신 거예요. 자기는 몰라. 찾아오셨는지도 몰라. 그런 분들이 교회에 있어요. 근데 믿어지는 거야. 늘 말씀드리죠. 믿음은요, 믿으려고 노력한다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 왜 십자가 죽으셨어요? 소용없는 거거든요. 믿음,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은요, 믿으려고 노력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얻는 구원은 믿음은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요,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망고의 진리입니다.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잖아요. 세상에.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구원의 믿음,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믿어지게 한다 이 말이에요. 내 믿음이 아니고 내 믿음으로는 절대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게 다 믿어지시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믿음이 그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잘났어요? 우리가 똑똑했어요? 스펙이 좋아가지고 유명해가지고 막 믿으려고 막 노력했더니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구원은요 복잡하지 않아요. 간단하고 쉬워요. 왜? 예수님이 이루어 주셨으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뭘 이루고 뭐 된다 하면 뭘 해야 되겠어 도대체?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확신이 있나요? 뭘 노력해가 내가 스펙에 내가 똑똑해서 뭘 능력을 행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면 줄을 서보세요. 능력대로 줄을 쓴다면 나는 어느 정도에 줄 수가 있겠어요? 내게 구원이라도 올까요? 구원은요 조건도 없고 체험도 없어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다 이루어놓고 우리에게 그냥 무상으로 주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겠습니다.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라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구원의 믿음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그 말씀에는 또 하나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에게서 난 것,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고 너희에게서 난 것, 인간 스스로의 믿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데 인간 스스로 가지는 이 믿음은 그 사람이 뭡니까? 신념과 확신과 의지에 불과한 것이 그걸로 인하여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절대 인간이 가지는 그 믿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고요. 그 믿음은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나요? 못 받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이런 믿음으로 스스로 믿음이 있는 척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있어요. 자, 대표적인 인물이 나와요. 그 인물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예요. 요한복음 13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랬어요. 가룟 유다는요. 다는 아니다 그러면 다른 제자는 다 모욕을 했는데 예수님이 가룟 유다 보고 다는 아니라 했을 때는 그러면 가룟 유다는 모욕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이야기가 모욕탕에 갔니 안 갔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이야기할 때 이 모욕은요 때 뺏기는 때가 아니고 죄의 때를 뺏긴 거예요.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의 피가 그에게 있느냐 없느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욕했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영접했다는 의미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제자들과 같이 있어서 섞여 있어서 우리는 이런 부분 보면 헷갈려요. 도대체 가룟 유다는 제자인데 예수님의 제자인데 3년 동안 예수님 같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지라고 퀘스천 마크 의문이 탁 드는 거예요. 정확한 팩트는 뭐냐면 가룟 유다는 믿는 무리 속에는 있었지만 정작 믿지 않은 자였어요.
모욕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주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예언이 되어 있냐면요. 스가랴서에 예언이 다 되어 있어요. 11장 13절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교회 안에 있다고 다는 아니니라. 끔찍한 이야기예요. 교회 안에 있다고 다는 아니니라. 교회 안에 있어도 이 말은 뭐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찌면 좋겠어요. 우리 다 구원받으려고 여기 앉아 있는데, 네? 앉아 있는데 교회 안에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이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 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 쏘면 안 돼요. 교회 안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이에요. 엔 그리스토스. 그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안에 있는지, 믿음 안에 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란 거는 뭐냐? 예수님이, 내가 믿고 영접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요걸 믿는 믿음이에요. 요게 있는지 자꾸 더불어 점검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게 믿음이니까.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게 믿음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진짜 신앙생활 하면 뭘 이야기하겠어요? 뭐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예배 빠지지 않는 거, 뭐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런 걸 이제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는데요. 진짜 신앙생활은 뭐냐면 여기에 눈을 뜨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여기 눈을 뜨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는 분들은 이제는 그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때부터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과 깊고 친밀하게 뭘 한다? 동행하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우리 안에 지금 계시니까요. 이게 구원받는 사람의 믿음이니까요. 예수님과 함께 계셔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면 예수님과 매일 밥을 먹는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 말씀드렸잖아요. 3장 20절에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랬어요.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신앙생활은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성도들은 이제 뭐 하냐면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 밥 먹는 것입니다. 혼밥하면 안 돼요. 혼밥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육체적으로 혼밥할 때에도 그때도 예수님 내 곁에 계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한순간도 예수님이 나와 떨어진 적이 없으세요.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요. 우리는 예수님 제자들보다 훨씬 복받은 자들이야. 예수님 제자들은 3년 동안 붙어 잤다고 해요. 동고동락 했대도 우리보다는 아니에요. 우리는요,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고 있어요. 야, 우리처럼 복받은 자가 어디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예배 잘 참석 그런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함께 밥을 먹어요. 예? 밥을 먹는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할 때 설명이 곤란하면요, 이게 정확한 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깊고 친밀한 교제라고 정의를 내리시면 돼요.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예수님과의 깊고 친밀한 교제가 같이 붙는 단어예요. 같은 의미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복음을 단순히 지식과 교리로 아는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 복음이 내 삶을 변화시켰습니까? 그 복음이 나의 인생을 바꿨습니까? 하나도 못 바꿨다면 그것은 복음을 내가, 예수님 나의 십자가 죽으셨어요, 삶 안에 부활하셨어요, 영원한 생명 주셨어요, 이 모든 것들이 이론이야. 이 모든 것들이 교리에만 불과한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이 실제로 나의 삶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복음이 내게 실제가 돼야 되는데, 그 실제는 뭐냐면 그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에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실제예요.
제가 이걸 알고 또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냐면 복음의 능력이에요. 살아계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 여기에 눈을 뜨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눈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 설교에 뭐냐면 신앙생활은 무슨 생활이라 그랬을까요? 기억을 하라 그러면 내가 너무 무리인가요? 신앙생활은요, 신혼생활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말한 분은 별로 없더라고요. 신앙생활은 제가 정이 큰데 신혼생활이에요. 결혼 안 해본 총각들은 무슨 말인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여기 두 분이 결혼한 지 얼마 된지 모르겠어요. 브라더 시드니, How long have you been married? 1 year. 와, 벌써 그래요? 1년? 와. How's your marriage? 좋다는 거예요. 결혼 생활이 어떠나 부르니까 좋다는 거예요. 와,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몰라, 그 의미를. 결혼 안 한 총각들은 지금 좋다는데, 그 좋다는 개념을 잘 모르는데, 결혼한 사람 알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의미를 알아요. 신앙생활이 뭔가 알아요. 신앙생활은 신혼생활인데요. 깨가 쏟아지도록 매일 예수님과 일상을 함께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식탁에 같이 앉고요, 또 같이 자고요, 같이 일어나고요, 생각을 나누고요, 삶을 공유하는 것. 이것이 뭐냐면 동행이고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지금까지 개념을 여러분이 이제 이 개념이 아니었으면 여러분 잘못 신앙생활의 패턴을 잡으신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동행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럼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면 추상적이에요. 뜬구름 잡는 식이에요. 그래서 제가요, 구체적으로 우리 주보에 보면 동행 리스트를 작성해 놨어요. 주님과 동행 체크리스트. 이렇게 동행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막연하니까, 한번 보세요, 주보에. 막연하니까, 체크리스트 막연하니까. 그러니까 이걸 하나씩 체크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주님 생각하셨습니까? 예, 아니요. 체크하시는 거예요. 아침 식사 때 주님 생각하셨습니까? 예, 아니요. 그럼 여러분 깜짝 놀랍니다. 16번까지 내려갈 때 전이라도 여러분 기절합니다. 와, 한 번도 생각 안 했네. 한 번도 생각 안 했네. 이럴 수가. 그 더 심각한 우리에게 타격을 주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루 중에, 그죠? 오늘 예수님을 몇 번 정도 생각하셨나요? 질문하면요, 끔찍합니다. 어떤 분은요, 생각 아예 자체를 안 해본 분이 있어요. 이러고도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복음을 교리로 이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주보의 이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점검하는구나, 이것이 예수님과의 동행이구나, 이걸 참고로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가져가셔서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은요, 결국 예수님과 이 땅에서 동행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고요, 이 땅에서 누리는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누려져야 그 사람이 죽어서도 천국 가는 거죠. 이 땅에서도 주님과 낯선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서먹한데 그 사람이 죽어서 간다?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주님이 친밀해야 눈과 눈으로 보듯이, 마치 실제적으로 보듯이 그 나라 가서 주님 볼 때 반갑고 눈물 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도 서먹하고 이 땅에서도 어색한데 과연 천국 가서도 그분이 친밀할까요? 그에 대한 답은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부터 누려져요. 그래서 찬송이 있잖아요. 찬송이 438장에 보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랬잖아요.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랬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거친들이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환경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환경 때문에 못한다 변명하고 핑계대는데요, 사실은 환경이 어려운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에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요.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 예수님으로 채워지면 더 이상 환경에 변명할 수 없고 핑계댈 수 없어요. 왜? 환경 위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주님과의 동행을 실제적으로 체크해 보시고 내가 어느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느 삶이든 상관없어요. 어떤 환경에 처해든 그가 학생이든 직장이든 그가 여행객이든 그가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어느 환경이든 상관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주인이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분과 친밀히 그리고 깊고도 친밀한 동행, 그분을 알아가는 동행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동행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실제로 누려지고 이 땅에서 여러분이 거처하는 모든 처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